잠언 30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잠언 30장 10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 숫자 잠언이 들어 있습니다. 숫자 잠언이라는 것은 15절 보시면 15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보면 둘이 있다, 그죠? 둘. 그다음에 서너시 있다 하면서 서너 개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에 볼 다음 주에 볼 18절부터 31절까지는 거의 다 숫자예요. 그죠? 숫자로 잠언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서너시 있다. 또 세상을 21절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개 있다. 또 땅에 작고도 강한 지혜로운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무슨 잠언이래요? 숫자 잠언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성경학자들이 숫자 잠언에 붙이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숫자 잠언도 하나 들어 있고, 또 10절에 보면 너의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11절에는 아비 저주하지 말라, 또는 17절에 또 아비 조롱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대체 제목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막 10절 첫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제목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목을 삼을 때에 어떤 때는 제목이 본문을 가릴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본문을 제목이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제목에 너무 마음에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제목을 삼는 것이지, 사실은 한 절 한 절 그 본문의 특징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우리 보고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만든 자유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거 무리 없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종을 그 사람의 주인에게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여기서 그가가 대명사로 되어 있죠. 그가 너를 저주하겠다 할 때에 종입니까 상전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보여요?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요 그라는 건 대명사인데 요 그가 종으로 보입니까? 상전으로 보입니까?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니, 그냥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었을 때 물어봐요. 종으로 보이죠. 아니, 왜 갑자기 나를,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나의 주인에게 비방을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잖아요. 왜 나를 저주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뭘 당해요? 죄책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읽을 때 그렇게 안 봤거든요. 이 그가를 누구로 봤느냐면 주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종을 그 주인에게 막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나에게 저주하면 내가 죄책받는다는 것도 되는데, 그 종의 주인이 나를 저주할 수 있잖아요. 너는 내 종인데 네가 뭔데 나서서 비방하느냐고 막 나보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봤느냐라고 하니까 로마서 말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로마서 말씀에 보면 14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네 뭔데 남의 종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여기에 비추니까 여기서 대명사 그가 주인이 아니라 뭐로 보였다고? 종이 아니라 뭐로 보였어요? 주인이 보였어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성경을 다른 번역과 대조를 해봐야 되거든요. 뭐 히브리 원문도 찾아봐야 되지만 여러 번역이 있으니까 다른 번역을 보니까 전부 다 종으로 번역해놨네요. 그러니까 대명사로 그가 안 해놓고 다른 번역 전부 다 그 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이씨, 내가 좀 미안해, 아이씨 그랬습니다 방금. 내가 성경 잘못 봤구나. 그래서 또 이제 주석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요, 여러 주석을 봤는데 딱 한 사람, 내가 이름을 적어왔어요. 그 사람 화이브레이, 외국 사람인데 화이브레이라는 사람은 그 저주한다는 그 주어, 저주하는 사람의 주어를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본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10명이 다른 말해도 한 명이 저처럼 보면 그 사람을 확 당겨오는 거죠. 그럼 우리 다 그렇죠. 제 설교도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의 종을 비방한 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주식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15장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초대교회 때는 이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자유해요. 근데 뒤에 예수 믿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었지 간에 자기들의 어떤 터부시하는 게 있거든요. 이래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또 뭐 날짜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자유하니까 아직도 너는 그 돼지고기 못 먹느냐고 막 비방을 하는 거죠.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사람은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분명히 예수를 믿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날과 달과 절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막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그가 세우든지 뭐 넘어지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달렸다.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10절 말씀이 너는 그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라는 것이 그 종의 주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노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이 그가 그 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종으로 볼 수도 있느냐 하면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아버지세요. 고아의 아버지시거든요.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고아가 본 나그네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품삯을 안 줘서, 그죠? 품삯을 안 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주인한테 뭐 품삯 달라고 말도 못하고 품삯을 안 주면 어때요? 배를 쫄쫄 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오늘 품삯을 못 받았어요. 라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품삯 안 준 사람을 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겉옷을, 가난해서 겉옷을 저당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잡혔는데 하루 만에 돈을 못 벌면, 그러니까 저당 잡은 돈 빌린 돈을 갖다 줘야 저당 잡힌 것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만에 돈을 못 벌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겉옷까지 잡혀서 돈을 빌렸을까요? 못 갚으면 밤에 덥고 잘 옷이 없어요. 추워서 벌벌 떨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추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겉옷 저당 잡은 사람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혔다면 그 겉옷을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돌려줘라. 그거 듣고 잘 이불인데 맷돌 윗짝을 저당 잡았으면 돌려줘라. 그거 밥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런데 가난한 종들이 어떤 사람의 비방으로 인하여 정말 해고를 당한다든지 큰 손해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는 둘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하소연한 것을 볼 수도 있고 그 종의 주인이 네가 뭔데 내 종을 책망하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은혜로운 해석은 됩니다. 둘 다 좋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가난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를 얻게 하고 잘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종을 막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죠. 비판하지 말씀도 돼요. 근데 이것이 아까 로마서 14장에서는 뭐요? 남의 종을 네가 뭔데 간섭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뭐 논쟁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을 상담한 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좋게 말해주느냐는 거예요. 저에게 뭐 우리 교인도 아닌데 물론 외부의 어떤 사람인데 이게 그것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이 구원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나는 보류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해요. 언제까지 당신은 그러면 정확하게 선을 안 꺼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는 그는 죽게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비판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말씀만 딱 적어놓고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목사가 뭐 말씀 꼬가지고 적용하지 뭘 적용합니까? 그래서 저는 잘 비방을 안 해요. 명성교회 세습도 별로 내가 욕 별로 안 하지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세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야 뭐 세습이 아니라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그 힘든 일을 이어받는 것은 참 축복할 일이죠. 그러나 너무 근력화되어 버리고 너무 덩치가 크니까 세습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한다는 것 이게 뭘까?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 비방과 비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분별해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결국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상수훈이니까 산에 따라온 제자들일 수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남을 비판할 때에 유대인들이 남을 비판할 때 뭘로 비판할까요? 자기 율법 지키는 거 남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제가 이 말씀 드릴 때에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또는 비판할 때에 그 다른 복음일 때는 뭐 비판해야죠 마땅히. 자, 그런데 형제가 여기서도 형제라 그러잖아요. 어째 네 형제 속에 있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형제잖아요. 그럼 같은 형제 안에서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 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에 마태복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을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티를 잘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티를 잘 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뭘 못 본 거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럼 자기 얼굴에 뭐 검정이 묻었든지 뭐 이 티가 묻은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남의 눈에 묻었거든요. 잘 떼주거든요. 지가 또 그런 짓 잘합니다. 너무 얼굴에 묻으면 그냥 이렇게 묻어도 떼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 얼굴에 더 큰 거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한번 보면 좋습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자, 1절부터 보죠.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요 믿음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설명을. 그냥 강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약한 자는.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아주 자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뭔가 끄림치기 해서 자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었으면 바울 같은 경우에 고기는 주로 제사하는 음식이니까 나는 내가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제사 음식을 먹느냐 해서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그렇다면 나는 평생에 뭘 안 먹겠다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뭐 술 한잔 할 수 있죠. 근데 연약한 자가 시험 들게 해서 나는 술 안 마실 수 있는 자유, 그걸 자유라 그러잖아요. 내 기분 좋다고 내 마음대로 뭐 해버린다면 이건 자기가 강하다고. 예를 들어서 믿음에 강하다. 믿음은 없는 단어이지만 자기가 나는 복음으로 자유한다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하는데 내 자유가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죠? 나는 자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형제의 사랑이거든요. 그럼 이 약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로마서 14장에서 연결되면 어떤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못 먹느냐,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방을 받았거든요. 왜 비방을 받았습니까? 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았어요. 왜 비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는 자들과 어울렸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율법 지키는 자들이 정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리, 죄인, 창기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니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해요. 자기가 선지자라면서 왜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느냐는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영광 돌리는 길이 뭐예요? 이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받아주셨다. 어떤 자를 받아주셨어요? 죄인을. 어느 정도의 죄인을? 그냥 죄덩어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니까 누가 욕을 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비방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주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를 계산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요만한 조건도 계산 안 하신다니까요. 이거 다음 주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다음 주일 오전에 주께서 원하시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죽게 나갈 조건이 없어요. 나가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정상인에게 가면 전염되기 때문에 안 돼요. 성전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그게 다음 주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자격 조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말로 일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자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값없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 약속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먼저 됐다고 뭔가 좀 모르는 사람을 공격해요? 비방해요? 비난해요? 당신 정말 받아들여진 자 맞나요? 제가 어떤 사람 교제할 때에 자기가 복음을 먼저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는데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화를 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복음 알았다고 그러느냐고. 당신은 언제부터 복음 알았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분 삐지더라고요.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께 용납되었다면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아직도 네 믿음이 그거냐. 믿음은 자기 겁니까? 주신 선물인데 그러한 자일지라도 주께서 받아주셨다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 잠언에서 시작해서 방금 마태복음, 로마서 14장, 로마서 15장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말로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면 우리의 형제가 연약할지라도 그를 받아준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형제의 약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짊어지는 거죠. 이것이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 비방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덮어주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기가 이렇게 덮어서는 자기가 짊어지는 이게 먼저입니까? 일하다가 그릇 하나 깨보죠. 장독대 하나 깨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걸 열나가지고 말이지. 핑계하기 바쁘죠. 우리 정말 주님께서 날 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비방하고 비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먼저라면 과연 내가 주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받아들임, 정말 그 긍휼과 용서, 영원한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과 십자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생각함으로 형제를 대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생각한다면 아내를 그렇게 대하시고 남편을 그렇게 대하시고 자녀를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면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이렇게. 그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 돼요? 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은 누가 이루어내실 거예요? 예수님 이루어내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돼요. 나는 그거 못해요. 당신이 예수님보다 힘이 셉니까? 정말 나는 의외예요. 당신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강합니까? 모든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심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자기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된다고 나 안 돼요 인간은 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주여 당신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이거 죽었다 껴도 안 되는 인간 맞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내가 어떤 죄와 비참 속에 있다가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값없이 어렵다는 받았는지 이거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넘치면요 왜 형제가 용납 안 돼요? 그 만약에 내가 형제에 대해서 비방과 비판과 책망이 나온다면 내가 정말 죽게 받아들여졌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설프게 복음을 들어가지고 어설프게 복음 들어 인간 안 된다는 얘기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조차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이루네. 자기 보고 이루어내라 그랬어요? 자기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것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와,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께서 나를 뒤에서 떠미시니 어떤 분이 오셨을 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넓은 길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떠미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를 떠미시는지 그럼 좀 더 버티보세요 그랬는데 좀 더 버티보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우리 보고 안 맡겨놓았어요. 하나님의 자기 의지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지 않겠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 와서 그게 싫고 안 좋게 해서 그렇게 제어해 가세요. 물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음이 완성입니다. 죽음이 완성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하라는 것들이 나는 정말 하기 싫은 건데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해요. 순교를 왜 했겠어요? 사람들이 왜 희생을 했을까요? 그것도 기쁨으로요. 그것도 감사라요. 지가 안 된다고 예수님의 능력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해야죠. 주여 내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밀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일 오전에 했습니까? 오후에 했습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이중은총이라고요. 이중은총. 칭의도 은총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걸 어거스틴이 말했고 칼빈이 다 말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주체가 되어 내 행위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면서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를 하면서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원래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를 그냥 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저나 여러분 여기 있을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 앉아 있을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옛날에 한 자락씩 하고 대단한 꿈과 비전을 가졌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10절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너는 총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그죠?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그 형제와 자매가 연약할지라도 그냥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께 원수된 죄인들을 주께서 십자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요건 나중에 17절과 연결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요 무리가 네 무리가 나와요. 네 무리. 요 무리가 네 무리가 나오는데요.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뭐요? 무리가 있는데라. 무리가 얼마나 나와요? 네 가지 나오죠. 아비를 저주하는 그 무리들은 나중에 17절에 또 나오는 거 그때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일단 무리가 네 개 나와요. 무리라는 단어가 세대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런 세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대라는 건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리라고 하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참 효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일부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무리를 세대로 보면 다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12절 보십시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으면 뭐가 있다? 무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대라는 단어로 넣으면 우리가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겨요? 자기를 더럽다고 여겨요? 우리는 평소 살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여겨요? 더럽다고 여겨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제 차 타면요 저 영감 냄새 난대요. 그 차가 더럽다는 얘기죠. 내 딸은 청소도 잘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냄새 나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냄새 난다, 더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 율법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율법의 의로 뭐요? 흠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뭐요? 자기의 더러운 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그래, 자기는 참 깨끗하다.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여기면서도 정작 자기의 뭐요?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리가 아니라 저는 이게 전부 다뤄봐요. 온 세대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사기꾼 나오면 욕해요 안 해요? 도둑놈 나오면 욕해요 안 해요? 뭐 뉴스 보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중학생들이 맞아요. 고등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네. 고등학생들이 같은 고등학생을 술 먹여가지고 성폭행하고 도망가서 아이는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또 중학생들이 그 여학생을 얼마나 때렸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나왔어요. 말 안 듣는다고, 내 사생활을 까발린다고.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막 흥분하거든요. 그죠? 저 나쁜 것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그들보다는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안에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뭐라고요? 지 안에 더러움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거 율법에 없는 얘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부정한 거 손에 만질 수 있으니까 아예 장로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손을 꼭 씻고 음식을 먹으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방하죠. 너희들은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여기서 남을 막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끗하다. 나는 날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율법 지킬 뿐만 아니라 장로의 규례까지 다 지키고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정작 뭘 안 하는 거예요? 지 속에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거예요. 자, 앞에 우리가 10절에서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7장, 로마서 13, 15 다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남 지적하기 바쁘잖아요. 네 요렇게 들었고 너는 요렇게 들었고 너는 요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요 사람이 바로 그 속이 더럽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속이 더러운 것이 보여요. 내 속이 더러운 것이 보이면 자기를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이 더러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 예수를 믿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이 정말로 우리 안에 왔다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문답할 때 여러분 다 그거 했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세례문답이 그거였어요. 성령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럼 성령이 진짜로 우리에게 임하면 내 죄와 비참함, 즉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안다면 내가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12절 보십시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더러운 것을 몰라요. 자기의 더러운 것을 모르니까 안 씻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리가 아니에요. 저는 다라고 봐요. 그래서 세대로 봅니다.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 세대 또는 세상으로 봐요. 그러면 세상에 눈 안 높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눈이 안 높은 사람 있습니까?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 눈이 높다는 것은 성경에서 늘 교만으로 말합니다. 잠언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4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눈이 높은 것이 뭐요? 죄입니다. 그럼 눈 높아요? 안 높아요? 눈이 높으니까 원망이 나와요. 눈이 높으니까 원망이 온다니까요. 눈이 높으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일이 진짜 자족합니까? 원망입니까? 예? 제일 앞에 앉으신 분 자족해요? 원망이에요? 자족하고 옆에 분은 옆에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눈치 같은데 아닌가?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족 못해요. 솔직히 자족 못한다니까요. 자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자족이 안 돼요. 그래서 짜증이 나잖아요. 어디 가면 냄새나고 그죠? 날은 오는 것도 비 오니까 또 후덥하고 말이죠. 하여튼 자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눈이 높은 사람입니다. 뭐 잘 이렇게 아니 눈이 높은 게 그죠? 죄죠. 눈이 높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 현재의 삶에 정말로 자족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눈이 높은 거예요. 예배당이 뭐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가 왜 저래 말이죠. 아들이 남편이 왜 저래? 사회가 왜 이래? 전부 다 원망불평이 가득해요. 이 전부 다 왜 그래요? 눈이 높아서 그래요. 눈이 높아서.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높아질수록 죄는 더 커져요.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 휴대폰 욕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가용 없을 때 자가용 욕망이 없었습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살기가 나아진다고요? 욕망이 더 커집니다. 전부 눈이 더 높아져요. 눈이 자꾸 높아져요. 그럼 북한 사람들 막 환영하는 거 보니까 안 촌스럽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졌어요. 김정은 위원장입니까? 우리가 뭐 좋은 데 많이 가봤을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좀 후집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눈이 높아서 그래요, 우리가 다. 죄입니다.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 다 죄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시편 101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는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어때요?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은근히 헐뜯어요. 노골적으로 헐뜯는 게 아니고 은근히 자기 이웃을 헐뜯어요. 내가 용납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하나님께서 용납을 멸하신대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이 오늘 제목인 비방과 연결됩니다. 이웃을 헐뜯는 이유는 그 사람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안다면 이웃을 헐뜯을 수도 없고 사실 눈이 높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살펴보시는데요. 시편 101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1편. 잠언 앞에 시편이니까요. 101편 한번. 자,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야, 우리 사실 이웃 은근히 헐뜯었습니까? 안 헐뜯었습니까? 제가 전주 갔다가 어떤 분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대학 교수들 일하는 곳에 조금 근무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교수 4명이 뭐 문학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교수 1명 나갔대요. 3명이 그 교수 되고 완전히 뒷담화 까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하더래요. 뭘 지식? 뭐 문명? 문학? 교수? 목사들은요? 같이 있다가 1명 나가면 저 목사 요새 이러면 안 그래요? 한 4명 앉아서 집사들이 막 얘기하다가 1명 나가면 저 집사 지금 요새 새 차 샀다 하더래. 그러면서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 어떻게 해요? 내가 멸할 것이요. 지금 안 멸해진 게 진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언제 한번 안 헐뜯은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어떻냐니,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오느니, 안 헐뜯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멸하신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려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펴봐요.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는. 그러면 어떤 자가 충성된 자예요? 남을 은근히 안 헐뜯는 자죠. 그러나 눈이 높지 않는 자죠. 그럼 어떤 자가 이렇게 될까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은 남 볼 틈이 없어요. 남의 작은 티를 보잖아요. 남의 작은 티를 보면 그 티를 통하여 나는 저보다 더한 덜보가 내 안에 있다. 남이 누가 수근수근하는 것을 봤잖아요. 야, 저 사람 수근, 그 티를 봤다. 그 티가 나에게는 뭐로 들어있다? 덜보가 들어있다고 보는 사람. 이게 정말 성령 임한 자예요.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아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남을 헐뜯어요? 남보다 자기 죄가 더 커 보이는데 어떻게 남을 헐뜯어요? 이런 자를 주께서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도를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요. 그럼 완전한 길이 뭐예요? 내가 정말로 전적이자 주의 은혜 안에 못 삽니다. 이런 자들을 주께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려. 어떤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아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자. 이게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지 속에 덜보가 있는데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헐뜯는 것들이 가득한데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게 그냥 윤리도덕 들은 거 아니잖아요. 겉으로 얼마나 깨끗해요.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근데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너를 들었게 네 속에는 간음과 살인과 음란함과 도덕질과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죄 없다 하는 자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그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느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펴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무덤도 주님 앞에 드러나요. 무덤도, 서울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주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비방을 해요? 어떻게 헐뜯어요? 내 죄가 더 큰데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긍휼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이게 말씀을 듣는 자리고 이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예수 믿고 사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잠언 30장 14절입니다. 앞니는 장금 같고, 앞니가 큰 칼이래요. 어금니는 군도, 정말 그 군인들의 칼 같단 말이에요. 삭도, 군인, 칼.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는데라. 무리가 아니죠. 이 세대가 언제 한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늘 괴롭히고 사는 세상이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거죠. 그걸 열등하다고 그러면서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더러운 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무리가 그렇잖아요. 아비와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그 무리. 정말 자기가 더러운 자임을 알고 내 눈이 정말 높은 자임을 알고 정말 내가 약한 자를 괴롭힌 자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런 자임이 인식된다면, 에이, 그 나쁜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 좀 무리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자기 자신임을 성령을 통하여 인식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게 성경을 보는 이유예요. 모든 구약 성경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을 덜 추어냅니다.
그래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에게로 가는 거죠. 율법도 그렇게 우리를 모황선사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신약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숫자 자문입니다. 15절 16절은 숫자 자문인데 그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무리는 두 딸이 자꾸 다오다오 한다고 자족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그무리처럼 자꾸 달라고 하는 족한 줄을 모르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서울,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않은 불, 네 가지를 말하죠. 그무리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려서 저는 그무리에게 물려보기도 했고 한참 있으면 몰라요. 뭐 논에 이렇게 일을 하거나 뭐 도랑에 이렇게 있으면 몰라요. 이 그무리 입을 제가 현미경 사진 확대해 봤거든요. 그무리는 빨판이 있고요. 그 빨판 안에 찢어내는 이빨이 있어요. 안에 희한해요. 근데 그무리가 딱 붙어서 거기에 진통제를 놓고 피가 응고되지 않는 약품을 내요. 그래서 지금 그무리를 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약을 그무리에서 찾아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처음에. 왜? 마취제도 놓고 그 다음에 혈액이 응고 안 되도록 나중에 보면 그무리가 피를 말아 배가 똥통해요. 그래서 쭉 떼면요 피가 엄청 나오잖아요. 피가. 나는 그무리가 그 빨판이 큰 거 그거만 있고 밑에는 항문이 안 보이거든요. 항문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저는 배설기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배설기관이 있기는 해요. 근데 피를 먹고 그러면 찌꺼기 나올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가장 좋은 영양품이잖아요. 찌꺼기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무리는요 끊임없이 뭘 한다고요? 다오 하듯이 자족을 모르는 것 서너 개가 있는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하나는 첫째 뭐예요? 서울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구약에서는 무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잖아요. 아담 이후로 죽어서 묻힌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묻힌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 한 70억 넘거든.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100년 지나면 한 명도 없이 거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100살 넘은 사람. 70억 명의 인구가 무덤에 다 들어가도 이 무덤이 이제 배부르다. 무덤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러는 무덤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 주일학교 지난 주일날 오전에 할 때에 지옥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지옥에 안 가도 된대요. 왜? 지옥이 너무 비잡아서 자기는 안 들어가도 된대요. 어른들이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지옥이 무덤이에요. 이 서울이 발전되면 그게 무덤이 지옥이거든요. 끊임없이 죽었더라 아담이 죽었더라 역사예요. 무덤이 언제 만족하는 걸 봤어요? 죽음이, 무덤이.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러니까 아이 베지 그대로 갈수록 아이 못 낳으면 우리나라도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특히 아들 못 낳으면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저주고 수치예요. 그대로 갈수록. 그래서 호세아 9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이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십시오. 이게 저주와 심판이거든요. 자, 그럼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뭐 임신을 못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저주로 말하죠. 물론 요즘 뭐 불임 여성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잉태치 못하는 거, 이거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앗이라고 해요. 씨 뿌리는 비유 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예요?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저주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는 태. 이거 저주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자족이 없는 것이 결국은 잉태하지 못하는 배로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욕망이 채워집니까? 아까 이제 눈이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우리 눈 높아요, 안 높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그죠? 옛날에 배고픈 시절은 맛이 없는 것들이라도 달아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단 말이죠. 이거 뭐예요? 눈이 높고 입맛이 높아지는 교만이에요. 죄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세요. 눈이 높아져 있으니까 끊임없이 다오 하잖아요. 뭐처럼?
서울처럼, 그죠? 무덤처럼. 또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처럼.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건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채워지는 땅이 있어요. 늪이 있잖아요. 여기 가까이 주남 저수지, 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늪이거든요. 우포 이런 데는 물이 저축돼요. 물이 담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땅이나 사막이나 비가 아무리 와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퍼부어도 물을 가두지 못하는, 물이 땅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땅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서 결국 이 잠언 기자가 뭘 말하는, 인간의 안에 욕망은 끝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울 것만 있으면 불은 꺼지지 않죠. 그래서 잠언 2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 이야기가 있는데, 잠언 26장, 찾기 쉬우니까 한번 넘겨봅시다. 잠언 2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나무가 없으면 이제 불이 꺼지죠. 그럼 나무만 계속 공급하면 불은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지죠. 이것처럼 말쟁이가 계속 다툼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말쟁이가 없으면 이제 다툼은 사라진다, 이 말이죠.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시비라. 이런 다툼을 말하면서 이제 나무와 불을 이야기하지만, 탈 재료가 있으면 끊임없이 불은 만족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거머리를 말하면서 서울, 무덤이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이미지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족을 모르는 인간의 탐심을 말합니다. 자족을 모르는 인간의 탐심을 말하죠. 이러니까 이제 부모도 욕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재산이 없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다른 집 부잣집 부모 자식을 둔 사람 뭐라 그래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아니, 아버지 엄마가 부자 같으면 여러분 결혼할 때 뭐 하나 줍니까? 집 한 채 받았습니까? 그게 아버지 엄마 원망스럽잖아요. 다른 사람 다 집 한 채씩 두 채씩 받아서 사는데 이 뭐 집도 한 채 없이 전세방에서 시작하려고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한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 부동산 정책, 젊은들이 뭐 결혼 안 하고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전부 눈이 높아서 그렇죠. 있는 자는 더욱 더 있으려고요. 정말 이런 얘기 다 하려고 하면 뭐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하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아비를 왜 조롱해요? 아버지는 돈 안 벌어놓고 뭐 했어요? 옆집 아저씨는 집이 세 채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직 전세 살아가 내 장가 갈 때 돈도 좀 못 벌어주고 아버지는 뭐 할까? 이거 아버지 조롱을 맞죠? 아버지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기를. 엄청난 저주입니다. 자, 아까 11절 보십시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 여러분,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 안 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뭐 아버지 엄마가 자녀를 폭행을 하면 뭐 욕하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에 우리 부모들은 왜 가난하냐는 거죠. 그걸 원망을 다 합디다, 거의 다가. 왜? 다른 부모들은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왜 하필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 원망이에요? 자기 부모 원망하는 거 맞잖아요. 자기 부모.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자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기를. 부모 원망을 이스라엘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뭘 전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뭐 텔레비전 보면서도 봐라, 여호와 경외하지 못하면 저런 꼴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드라마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책을 하나 보면서도 우리 일상적인 뉴스를 보면서 봐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이 꼴이다. 이게 세상 많은 일이다. 그래서 부모가 늘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그거 가르쳐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데 신경 쓰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데 신경 쓰죠?
학원 가해 보는데 신경 쓰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히는 거 안 해요, 부모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로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4, 50명 돼요. 중고등부 학생들 한 20, 30명 되거든요. 제가 확인해 봐요. 합해서 한 7, 80명 되는 아이 중에 한두 명 할까 말 거예요. 한두 명이 할까 말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 거 5분이면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 10분이면 되거든요. 하루에 성경 읽는 거 10분 시간 안 냅니다. 누가요? 우리 교회 부모들이. 그것도 복음 듣는다는 부모들이 10분은 안 내요.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들. 이게 부모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율법,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요, 돌로 죽입니다. 신명기 21장 찾지는 마십시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하고 술에 잠기는 자를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누구 말 안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패역한다. 술에 잠겼다. 그러면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성읍의 사람들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절을 싫어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를 둔 자라면,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를 둔 사람이라면 그 부모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혹 예수를 믿는 집안, 뭐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 전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성경이 진짜로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이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기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과 자족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족을 알지 못하는 서너 가지 중에서 서울에 대한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들이 계속해서 죽었더라 역사입니다. 그러함에도 서울은 만족함이 없이 계속하여 죽은 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하게도 죽음이 가둬둘 수 없는, 서울이 가둬둘 수 없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서울에 갇혀 있을 수 없음을 구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입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성령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봐도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누구로 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움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안 버린다고요? 서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왕이기 때문에 전부 서울에 가요. 그래서 서울은 죽은 자를 받아도 뭘 안 해요? 자족을 안 해요. 자족을. 끊임없이 죽은 자를 받아도 자족을 안 해요. 그런데 한 분은 이 서울이 담아둘 수가 없어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있을 때에 물고기가 그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3일 만에 토하여 내듯이 무덤이, 서울이 예수님을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부활하셔서 스올을 이겨버린 거죠. 스올을 이겨버렸어요. 이걸 사도들이, 성령님과 사도들이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님 했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합니까? 시편 16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의 복음 선포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에 바로 시편 16편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수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시 말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뭐예요? 서울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오순절 성령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시편 16편에서 스올이 그를 가둬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네 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거 뭐였어요? 스올,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어가지 못하는 땅, 불. 우리는 자족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뭐예요? 스올이에요. 우리 안이 아이 보지 못하는 태고요. 우리 안이 물을 가두지 못할 땅이고요. 불이에요. 불. 자족을 몰라요. 그런데 스올을 이기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6절.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이 가는. 와,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 끊임없는 무덤, 그 스올을 이겼기 때문에 성도가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바울 사도도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깨끗하다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가 깨끗하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속에 더러움을 몰랐어요. 율법에 의로 깨끗한 바울이었어요. 자기 속에 더러움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았어요? 자기 속이 더러운 줄 알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인의 개수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밑보다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주여 죄인의 개수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죠. 이제 뭘 알은 거예요? 자기 죄를 알아요. 성령님의 자기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때요? 높을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한 죄인을 못 봐요. 바울이. 자기보다 더한 죄인을 못 본다고요. 물론 복음 전하다 싸우는 거 합니다만 자기보다 더한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높을 수 있을까요? 뭔가 부족함이 있을까요?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이거 바울만 그 길로 갈까요? 우리가 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장, 사도행 13장 34절 35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건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시편 16장 10절이 다음 절에 나와요. 30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스올로 비유된
그 만족을 모르는 세상과 인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물이 같습니다. 계속 다오 하죠. 됐어요. 이제 그만했어도 돼요. 여러분 이거 됩니까? 다오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목사님, 제가 갑자기 목사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 이상 안 커도 됩니다. 정말 안 커도 됩니다. 자족해요. 과분해요. 아니, 과분해요. 10년 전분에 비하면 너무 과분해요. 정말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은 안 되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서울을 이기신 분 때문에 우리는 자족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이끌려가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물이 같습니다. 서울과 같습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같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고 족함을 알지 못하는 불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리라.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온대요. 이건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합니다.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오히려 생수가 강처럼 흘러간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고. 내 안에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고. 너희가 안 보이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서만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족도 배우고 자신의 죄도 알게 되기에 형제의 비방에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로마서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기에 비방하는 입을 닫고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남의 작은 티를 보면서 비방하기보다 자기 안에 더 큰 들보를 보게 되기에 더 이상 비방하는 입이 닫혀집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로 흘러나오기에 자족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죠. 더 원할 것 없도다. 예수님 외에 더 원할 것 없다는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만족을 모르는 서울과 같은 우리 안에, 불과 같은 우리 안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 마른 땅과 같은 우리 안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같은 우리 안에 정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목말라 하고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물이 새끼처럼 다오 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인 그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만약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전부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참된 자족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다른 헛된 욕망에 빠져 있다면 그 헛된 욕망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며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자족이 되며 만족이 되는지, 그 완성이 되는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